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로 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이, 잠재의식이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주변의 일들이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안 되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화가 제거되어지며 화평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 주의 손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들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위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위대함을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알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응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며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되어지는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 25장을 봅니다. 25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10조에게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죽음 장면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가정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의 이야기, 가정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정의 가정사가 한 개인, 그를 통하여 형성되어진 한 가정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정의 이야기는 가정사 같지만 역사가 되어졌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이 되어졌어요. 야,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서 지금 믿음의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의 가교 역할을 이루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사가 역사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흘려 들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껏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았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세계 역사를 그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만약에 큰 그림을 못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정의 이야기로 끝날 거예요. 그냥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 아기를 못 낳아서 오랫동안 고생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다, 아기를 재단에 바쳤다, 다투고 또 불필요한 일을 해서 쫓아내고 서럽고 살다가 죽고, 우리는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보통의 이야기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모든 문제가, 이들이 안고 있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이 되어서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구원사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시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기를 오래도록 못 낳다가 어떤 종이 아기를 낳아서 사라를 핍박하고, 그래서 사라가 울며불며 쫓아내자 해서 쫓아냈다, 다시 들어왔다, 아기 낳다가 이삭을 괴롭혀서 쫓아내고, 우리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몇 달 동안 해온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정사로만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와 무관해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가정의 이야기 같은데,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그림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 우리는 우리 얘기가 내 가정에만 이런 일이 있고 왜 다른 사람은 없는 일이 내 가정에는 있지, 남들은 애도 수순하는데 왜 나는 더디지, 뭐 이런저런 일들. 쟤는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기타 등등. 나는 잘 버는데 왜 못 버지, 나는 건강한데 쟤는 왜 아프지, 쟤는 건강한데 나는, 제 남편은 잘해주는데 나는 왜. 우리는 전부 이런 그냥 울고 먹고 찢고 먹고 하는 가정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우리는 그저 그런 삶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메시아가 올 것을 두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 이야기를 역사로 기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다시 이 땅에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와야 되는 그 일을 두고, 그 일을 두고 우리를 불렀다면, 나의 일은, 우리의 가정의 일은 결코 내 일이 아니고 우리 가정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두고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그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 개인의 일, 여러분의 가정의 일을 가정의 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서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나는 아직 알 수 없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우리는 아브라함을 창세기를 읽으면서 저 남의 나라 아브라함 얘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하죠. 이 있습니다라고 안 해요. 우리는 그 일을 믿음에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틀린 거 맞죠?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면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일은 여러분 가정사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그림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어떻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죄가 되죠. 왜냐하면 메시아 다시 오시는 그 일을 두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의 업을 여러분 속에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두고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왜, 우리 가정은 왜, 내 일은 이렇게. 내 눈으로 내 일을 보고, 내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보고, 내 수준으로 나의 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never,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여러분을 선택했고 여러분의 가정의 일을 허락했고 여러분의 그 업을 허락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진짜 믿어져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좌절하지 않을 근거가 되어져요. 그렇다, 나는 좌절할 이유가 없다, 낙심할 이유도 없고 낭망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는 것은 내일은 더 이상 내일이 아니니까. 주님의 일이 되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내 인생을 사사로이 경영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도 여러분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건 쟤 그냥 술렁술렁인 줄 알았더니 결코 아니네. 그 안에는 들소 같은 힘이 딱 버티고 있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는 무슨 일인데 여러분 개인의 일, 가정의 일은 결코 개인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는 거. 주님의 일, 무엇을 두고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주로 오실 메시아, 천년왕국을 이룰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일을 두고 선택했고 지금 그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허락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딱 있어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일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함부로 다루지 말고 함부로 내팽개치지 마요. 그건 여러분을 존귀하게 부르고 여러분을 부른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죽으셨어요. 그들의 하여금
창조물에 의하여 침뱉음을 받고 창조물에 의하여 채찍을 맞아가면서 기꺼이 죽어주셨어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데 진짜 왕이 나를 위하여 죽어졌는데 나는 내 인생을 소홀하게 다룬다? 그건 진짜 죄인 거죠. 그분은 우리의 선택을 기뻐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선택을 기쁨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거기에 대하여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어떤 일을 두고 그 어떤 일이 그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진짜 아끼세요.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도공들이 있어요.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 근데 도자기를 몇십 점을 이렇게 톡을 해서 건져내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멀쩡한데 아낌없이 망치로 막 다 깨버려. 어떤 때는 한꺼번에 수십 점을 꺼내는데 다 부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땐 괜찮은데 그들은 아낌없이 깨요. 되게 장인 정신, 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깨버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멀쩡한데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 않은 거예요. 멀쩡하지 않으니까 깨버리는 거죠. 안 깬 건 멀쩡하다는 거예요. 작품성이 있고 괜찮고 다시 말하면 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깨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는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작품성이 있기 때문에 놔두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작품성 없으면 망치로 깨서 다시 만들죠. 그런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나는 안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랑을 괜찮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누라를 괜찮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괜찮대. 기뻐한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한대. 근데 나는 안 괜찮아. 그럼 누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 말고 하나님이 괜찮다는 것 우리도 괜찮다. 하나님이 아끼는 것 우리도 아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성민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어요. 거룩한 성물이 되어졌어요. 제가 요즘 모세오경을 읽는데 지금 성막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세상에 400년 종살이 하면서 은금패물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성막에 있는 기구들 강대상 성막에는 의자는 없어요. 제사장에 다른 건 다 있는데 성경적으로 하자면 여기 의자가 있으면 안 돼. 원래는 성막에는 다 있는데 의자는 없어. 제사장이 아닌 의자는 없거든요. 근데 모든 여기에 등불 초도 있어요. 그리고 뭐 번제도 다 있는데 모든 성막 안에 기구는 금을 다 발라봤어요. 짊어질 막대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 그 귀한 금을 쳐서 망치로 쳐서 빤듯하게 다 발라줘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 속은 가시나무, 별 볼 일 없는 가시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졌어요. 언약궤. 그런데 겉은 금을 다 발라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멀리서 볼 때 뭐를 봐요? 금을 봐요. 속에 있는 쓸모없는 가시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 별 볼 일 없는 가시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겉에 발려진 금을 보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나무와 같이 별로 쓸모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 금을 쳐서 발려놨어요. 금을 쳐서 뺑글뺑글 발려놔가지고 여러분 눈에는 금으로 안 보이지. 옆 사람이 금으로 보여야 돼. 너 금 발려져 있네. 그것도 금을 그냥 바른 게 아니라 쳐서 발려놨는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금을 안에 쳐서 발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보여야 돼. 여러분의 옆 사람이 앞 사람이 뭘로 보여야 돼? 금을 쳐서 발라놨구나. 이렇게 오 반짝반짝해 눈이 부셔 돈 되겠네 이렇게 봐야 돼.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이 아니다. 아멘. 구속사의 일이다. 아멘.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다. 메시아를 두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아니다. 어떤 자? 금을 쳐서 발라놓은 자이다. 이러면 된 거예요. 오늘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사라 생전에 이 여인을 두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라가 죽은 이후에 마누라를 두었을 수도 있고 어찌했든 그두라라는 이름이 또 하나 나와요. 우리는 생각해요. 이걸 읽으면서 저도
아이고 늙음하기 이게 뭔 일이고 남자는 다 그런 건가 이런 생각. 여하튼 anyway 그두라는 여인을 취하였어요.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사라를 통하여서는 그렇게 아기를 낳고 싶어도 안 나는데 이쪽은 아기가 쑥쑥 나와. 그냥 자고 나면 아기가 나오고 자고 나면 아기가 나와서 6명이나 낳아버렸어.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름이 나와요. 미디안. 모세가 피난 갔던 그 땅 미디안 이름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얍삽하게 괴롭혔던 아수르가 구드라의 후손이에요. 아수르는 그냥 힘을 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가을에 추수 다 해놓으면 그것도 타작 다 해놓으면 와서 곡식을 빼앗아가는 게 아수르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가 그두라의 후손 속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4절 끝에 이들 모두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자손?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이삭과만 언약을 맺었어. 그 외에는 나와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야. 네가 6을 낳았든 10을 낳았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여인의 자손. 아니 메시아처럼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그두라의 자손으로 딱 묶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밖의 자손으로 언약과 무관하도록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아브라함 내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두라의 자손이었다. 너는 너의 이유로 너의 자식을 낳았지만 나의 이유와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자식 6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 하나예요. 이삭 하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는 모든 걸 다 주었어요. 자기에게 있던 믿음, 자기에게 있는 종, 모든 것을 이삭에게 다 주었고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재물이라고 그랬는데 원을 보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두라의 자손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원래는 재산을 상속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선물 일부를 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건 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유산을 유업으로 받을 자,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는 언약의 자손 이삭 딱 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부터 그의 기쁘신 뜻대로 부름받은 유업 이을자예요. 선물을 받을 자가 아니라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선물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업을 받을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서자들에게 재물을 주었어요. 자기 생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멀리 가게 시켜버렸어요. 왜? 이들은 6명이고 이삭은 1명이에요. 이들이 나중에 결집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이삭에게만 모든 재물을 다 주었어? 우리 한번 해보자. 아버지도 안 계신데 우리가 이삭에 있는 재물을 뺏자 하고 6명이 힘뭉치면 이삭은 꼴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면 생전에 마지막 사명,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은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이삭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언약의 길을 걸어가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그 믿음의 바톤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일을 두고 아브라함은 사전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미리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선물을 딱 나누어주면서 멀리 가거라. 동쪽으로 멀리 떠나가. 얼마나 멀리 가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장사에 이들 6명은 참석을 하지 않은 걸 우리는 뒤에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정말 정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내 삶이 10년 남았던 20년 남았던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의 유산을 지금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후일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살게 놔두면 이 6명이 이삭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 얼마나 불편한 일들을 많이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정리하라.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죽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뭉쳐서 죽기 직전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 매일매일 나의 삶을 정리하는 거죠. 저녁이 되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을 편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를 촬영할 때 많은 씬을 촬영해요. 수많은 필름을 사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름 10통을 촬영하는데 다 썼어요. NG가 많이 나서 뭐 한 3통 필름을 써야 되는 걸 NG가 많이 나고 뭐 배우들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필름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필름이 많이 들어갔다 해서 그 모든 필름이 영화로 극장에 상영되는 게 아니에요. 감독의 손에 의하여 편집이 돼요. 그래서 그날의 가장 잘 찍은 씬, 잘 나온 씬, 감독의 눈에 합당한 씬을 잘라서 편집을 한 걸 보고 우리는 영화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진 찍을 때 딱 한 번만 안 찍어요. 수십 컷을 찍어놓고 그 중에 한 장을 고르죠. 잘 나온 거 고르고 나머지는 그냥 아낌없이 지워버려요. 그걸 우리는 편집이라고 하죠. 그리고 잘 나온 그걸 우리는 올려요. 영화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 인생을 하루 24시간 있었던 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이 야 속 시끄럽다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올려줘 이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리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이 때로 우리에게 기억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여러분이 아낌없이 잘라버리세요. 사진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진 지워버리듯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픔이 되겠다, 근심이 되겠다, 나중에 후환이 되겠다는 건 여러분이 자르세요. 여러분이 자르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이 되면 언젠가 그건 아픔이 나와요. 그 아픔은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건 어느 순간 비슷한 순간이 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어른들이 부부싸움할 때는 오래 싸우는 게 왠지 알아요? 결혼 초부터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신혼 초부터 시작해서 아니 연애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그랬고 이때 그랬고 저때 그랬고 저때 그랬고 이렇게 쭉 올라와. 그러니까 남자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기억도 못하는 일을 마누라는 다 기억해서 얘기해 주는 게 그랬어도 안 나와. 또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또 시작해요? 저장고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지워. 근데 여자들은 못 지워. 한인데 그래서 한으로 두지 말고 잘라서 다 잘라가지고 뭘만 기억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결국 모든 것 응답이 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편집해야 되냐면 지우는 것도 좋지만 잘라내는 것도 좋지만 그래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되었어요. 이 일도 축복이 되어질 거야. 이것도 세월 지나면 은혜가 되어지고 해답이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의 그 문제를 편집을 하는 거예요. 악마의 편집을 만들지 말고 천사의 편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편집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선물을 주어 가게 했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 그의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여러분 돌아갔다고 표현을 해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라고 얘기 안 해요. 돌아가셨어. 어디로 돌아가셨어? 근데 어디로 돌아가신지는 몰라. 다들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죽었다의 존댓말이 돌아가셨다가 아니에요. 그죠? 죽었다는 말의 높임말이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죽었다는 것과 돌아가셨다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왜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짐승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사람만큼은 죽었다 하지 않고 돌아갔다, 소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천했다는 건 하늘이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자, 돌아가는 곳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저 고대 근동지방의 장사 문화는 동굴이에요. 동굴인데 동굴 안에 또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1차 동굴에 동굴 바위 같은 거로 문을 닫아서 그 문을 열면 사람이 죽으면 그 맨 처음 동굴에다 그냥 매장이 아니라 그냥 거기다 놓고 세월이 지나면 뼈만 남겠죠. 살은 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럼 요 뼈를 그 2차 동굴에 넣어놔요. 그럼 2차 동굴에는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정 기간 있다가 그 안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사실적으로도 그 열조들이 있는
그 무덤으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거하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조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의 연수가 다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사명이 다한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의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할까? 소환 명령을 내려. 이제 너 다 됐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 열매 다 맺혔어. 이제 원래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지 하나님의 부름 없이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이 있기까지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나를 부르실 때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을 잘 해가면서 토부를 향하여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의 수가 높고 나이 많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았다. 그리고 원문으로는 백발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수가 높다는 얘기는 그가 백발이 되었는데 잠언에 보면은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하얀 건 하나님이 그가 그 세월 동안 잘 사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머리 희는 거에 대하여 슬퍼하면 안 되고 잘 살아서 하나님이 내 머리 하나씩 희게 해주시는구나. 상급으로 흰 머리 하나씩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백발은 영광의 표시가 하나님의 상이에요. 잘 사는. 그리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는 표현은 모든 나이는 그 나이에 맞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 나이에 저의 즐거움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저만의 즐거움이 있어요. 모든 나이에 20대의 즐거움, 30대의 즐거움, 40대에 있고 60대의 즐거움이 따로 있어요. 아이고 저 노인네들 무슨 재미로? 아니에요. 결코 그 나이에 맞는 즐거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맞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여러분의 시기에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젊음의 때 젊은 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건 여러분의 시기에 제일 잘할 수 있는.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꿔야 돼요. 무슨 꿈? 아 그렇구나. 나는 내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은 내게 일어나는 일 같은데 아브라함을 자세히 보니까 주의 일을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거구나. 우리 가정의 일은 결국 주님의 일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림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됐죠. 6 아들은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허리 굽혀가면서 400세겔로 산 그 땅, 조상들이 묻힐 그 땅에 이제 아브라함의 시신이 장례가 되어지는데 이 일은 누가 했냐?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 이삭이 알 수 있는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리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산 밭이라. 분명히 소유지가 정확해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에 지금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것이죠. 그곳은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앞서 사라가 그곳에 장사되어 있죠. 그러면서 11절에 아브라함의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누구에게?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화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며 시작해요. 항상 하나님의 출발은 복을 먼저 주시고 시작하세요. 이미 이삭도 아버지를 통하여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삭과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어지는데 무엇으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맨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며 시작하신 거예요. 이 복은 언제 시작됐어요? 이미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야곱과 에서를 낳은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어쩌면 늦은 나이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하겠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오늘
오늘 시작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늘 이삭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셨듯이 지금 우리와 시작을 하시는데 먼저 복을 주시며 시작합니다. 그 복이 뭐? 너는 네 인생은 나의 인생, 주님의 인생을 인생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너가 아니야, 나야. 너를 통해 내일이,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저를 통한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는데 복을 주시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마엘의 엄마 누구였죠? 하갈이 임신했을 때 쫓겨난 땅이 있어요. 쫓겨냈고 또 나중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난 땅이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우물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물을 주신 그 땅에 이삭이 머물러. 그게 복이에요. 원래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줬었는데 지금 이삭이 그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땅.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 있는 그 땅.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건 주일이니까 교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로 모인다. 이 자리는 부헬 라헤로 샘물이 있는 땅. 이 샘물에 에젤나무가 세워질 것이고 이 샘물에 수많은 나그네들이 와서 목마름을 해결할 그 땅인 거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람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가 설명이 됐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먼저 이삭보다 12방백을 이루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후예는 이러한데 쭉 나와가지고 12방백이었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12방백을 이삭보다 먼저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불신앙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생각이 논리가면 안 돼. 논리가면 안 되고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복은 주세요. 왜?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랬거든요. 걱정하지 마. 그도 내 신이 내가 그에게도 복을 줄게. 약속 성취해. 이스마엘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스마엘에게 그대로 응하여 주십니다. 이스마엘의 잘해서가 아니라 약속 때문에 그들도 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거한 곳은 어디예요? 형제의 맞은편 대척점에 있다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결국은 이삭의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 원수된 자리 맞은편에 있다는 건 얼굴 보고 커피 한잔 할까 이 자리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그 자리에 늘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처럼 이스마엘은 장성하고 12방백을 이루었지만 호시탐탐 이삭을 노리는 그 자리에 거하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한 가정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가정일이 결코 가정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오늘 여기에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는 한때 조용기 목사님을 저는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랬는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우상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아이돌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멋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이 학교마다 단군 신전을 세울 때 한국 기독교가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났어요. 그때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셨는데 그때 모든 초등학교마다 마을마다 단군 신전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한 단군 정신으로 결집시키겠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혼자 일어났어요. 교계는 못 일어났어요. 행여 정치권에 어떤 제압이 있을까봐, 탄압이 있을까봐 주저하고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혼자 고군분투 일어났어요. 모든 기독교인이 하지 못해도 나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
나만이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간 거예요. 서울시장. 시장님은 이 일을 감행해야 되겠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을 기독교 입장에서 막아야 된다. 우리는 친구이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선언하고 국민일보도 창단을 했고, 왜냐하면 통일교에서 세계일보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도 신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으니까 나라도 우리 교회라도 교회 돈을 공금을 써서라도 우리는 국민일보를 창단해야 되겠다고 기독신문 세계일보를 맞서 싸우기 위하여 국민일보를 만들었고 단군 신전을 반대. 저는 이런 게 너무 멋있어서 그래 저게 진짜 잔다르크지 막 이러면서 있잖아 혼자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지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게 바라봄의 법칙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하고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쇼핑을 안 해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느 쇼핑몰에 들어가서 자꾸 보게 되면은 괜히 바구니에 놓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탁 털어내면 안 털면 기어이 한 번을 사요. 우리가 그냥 그래 나는 그냥 윈도우 쇼핑이야 아이 쇼핑이야 하고 쇼핑몰을 가는데 올 때 보면 나는 오늘은 절대 안 사 그냥 맛있는 것만 먹고 올게. 근데 손에 작아도 뭔가 하나 들고 와요. 아 왠지 허전해. 그래서 10불이든 20불이든 뭐 하나 들고 오거든요. 왜?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닮게 되어 있어요. 말투도 닮아져. 우리 가끔 우리 진민전에서 메시지 할 때 보면 제가 혼자 저기 다리를 왜 저러지 그러고 있을 때 보면 제가 주일날 가끔 근데 다리를 어딘데 이랬다는데 금요일날 보면 우리 해나 전사 그냥 혼자 웃어요. 야 그건 안 닮아도 되는데 언제 그게 보였지 싶어. 우리는 자꾸 바라보면 닮거든요. 말투도 닮고 액션도 닮고. 그러듯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닮아져. 자꾸 바라보면 닮아지게 되었어요. 이목구비가 닮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미지가 닮아져. 말투가 닮아져. 우리의 행동이 닮아져. 그래서 오늘 우리 김재현 전사 기도했듯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뭐 길 가는 데 가서 휴지 하나 줍고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가 닮아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닮아지는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닮아져요. 제가 요즘 어떤 유튜브를 가끔 하나 보는데 거기 그 사람이 욕을 한마디씩 하거든요. 우리 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보게 보고 흥미있게 보면 입에서 욕이 터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알겠어. 내가 욕은 안 하도록 할게. 욕은 안 하도록 할게. 근데 자꾸 보다 보면 그 욕이 내 입에서 나오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게 내 귀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거죠. 언어라는 게 그래.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닮아지고. 특이한 일이죠. 경상도 사람이 사투리를 안 써요. 서울 사람처럼. 이거 하나 얼마예요?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같은 동양을 만나면 와 숨어있던 액센트가 다 나와. 아 경상도 본토인이구나 알아질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 바라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편집하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편집하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지난주는 우리 기도하는 주간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졸업하면 안 되고 이번 주까지 끌고 와서 기도와 함께 편집.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복음으로 바라보세요. 이미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게임 끝. 예수님이 선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재앙이 없어요. 문제도 없어요. 여러분은 지옥도 안 가고 싶어도 못 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한 번씩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걸 재앙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문제와 사건이라고 말해요. 근데 복음으로 편집된 우리 인생은 문제 아니야. 상관없어. 그것은 내게 축복이고 응답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대한 전무한 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문제할 때 우리도 문제, 세상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말할 때 우리도 그렇지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 말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편집해. 믿음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우리 말대로 주님은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해 줄게. 이건 하나님이 복이라고 줬는데 내가 문제라고 그러면 이건 내게 계속 문제로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요 속에 복을 쌓아놨는데 나는 하나님이 던져줄 때는 재앙은 끝났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네 고집대로 한번 해봐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맞습니다. 하나님 복입니다 할 때까지, 믿음으로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 가데스바네에서 모세가, 제가 이 말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올 건데 탐지하고 온 그 땅은 너희 땅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12지파를 보내면서 너희가 탐지하고 온 그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너희들의 땅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미리 결론을 줬어요, 모세가. 근데 그들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와, 그 땅은 과일은 엄청난 걸 가져왔어. 포도송이 열매를 2사람이 메고 올 만큼 엄청난 걸 가져왔는데 입은 뭐라고 했냐면 그 땅에 가니까 안악자손이 있더라,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체구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 포럼을 들은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 가려고 나왔는데 그 땅에 못 가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자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밤새 울었다고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우리가 본 우리의 땅에는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앞에 10명과 전혀 다르다. 앞에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거인과 같고 메뚜기 같고. 근데 2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더라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후로 세월이 흘러서 40년 후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갈렙이 이런 말을 해요. 40년 전에 우리의 스승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냐? 헤브론 땅. 갈렙이 탐지하고 온 그 땅에 있어서 갈렙이 내가 오늘날 이 땅을 취하겠다. 4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때 말했던 그 땅이 이 땅이니까 이 땅을 내가 점령하겠다. 그래서 차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말이었어요. 갈렙은 나이가 늙었어요. 이미 갈렙과 함께했던 자들은 다 죽었을 무렵이에요. 그러면 갈렙을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때 나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 이 땅은 내가 취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말함, 믿음으로 고백한 그 땅 그대로를 40년 후에 차지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날을 보고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말한 것이 40년 후에 여러분에게 그대로 되어진다면 오늘 믿음의 말 할 만하죠. 믿음의 말 할 만하죠. 근데 이 시기가 급한데 하나님이 40년까지 두겠어? 아니, 40년이라도 우리는 해야 돼. 4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죠. 왜? 내 후손에게 유산으로 전달되고 있으니까. 내 후손이 나의 믿음을 언약의 바탕으로 붙잡고 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오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건 내 인생의 미래를 이미 보장하고 미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하고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한 주간 기도한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이다.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복음으로 새롭게 편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속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 한 주간도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하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내는 귀한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